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1절부터 24절까지 한 번에 지금 다 읽었는데 부분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여기 안에는 우리가 즐겨 외우는 말씀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가장 또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또는 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 말씀, 이 14장 말씀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이제 그 중에 어떤 핵심 하나를 뽑자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하시는 배경에 따라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의 핵심 구절, 뭐 핵심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중에 17장까지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일명 유월절 명절 그런 저녁 식사를 한 그 석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몇 가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유월절 명절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는 거예요. 일명 세족식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의 어떤 하급 노예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이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또 주와 그리스도 스승으로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일어나셔서 그 노예의 복장을 하고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 발을 씻기시는가, 황송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저는 절대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뭐도 씻겨달라고?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오한이 벙벙한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발을 씻기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냥 이 정말 귀한 말씀, 이 새 계명을 주시려고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아주 깜짝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폭탄 선언을 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오늘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폭탄 선언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이 노예처럼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것도 이상했는데 갑자기 이곳에 있는 배신자가 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누구지? 난가요? 아니면 누군가요?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벌써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 막 이게 엄청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지금 막 3번, 4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 있는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날, 기쁜 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를 않나, 갑자기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으로 입성하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제자들은 그 제일 측근이니까 더 좋은 자리에 오르겠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푼 마음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는 베드로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누군가가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엄청나게 막 패닉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의 만찬이라고 하는 즐거운 배경에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것처럼 순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요. 그런 말이 있죠. 안 좋은 일들은 항상 한꺼번에 터진다고.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면요, 계속 연쇄적으로 막 이 안 좋은 일들이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도 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13장의 배경에서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만 뭐라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러한 막 연쇄적으로 터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 정말 그런 절망적인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모든 이런 인생에서의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대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선하신 목자라는 것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을 믿으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 또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막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막 터지잖아요. 그럼 당황하게 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뭡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그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이 흘러가요. 이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그렇게 가는 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좋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요, 그렇게 연쇄적인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은 쉽게 그냥 흔들리고 말아요. 결국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계시긴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순식간에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나는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 의지라고. 근데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쉴 새 없이 의심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믿음은 없어요. 늘 흔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단 하나를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의지를 붙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너무 내가 힘겨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요, 한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하나님은 항상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골짜기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왜? 필요하니까. 그 길을 지나가야 하니까. 어떤 좋은 진짜 푸른 풀밭, 진짜 좋은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모든 인생에서 평탄하게 그냥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밖에 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풍파를 맞으면서도 능히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키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북풍 한설,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나를 심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에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외로운 게 제일 힘들죠. 세상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격리되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거 있어요. 군대 가면 항상 두 가지가 힘들어요. 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항상 배고프고 하나는 항상 추워요. 진짜 신기합니다. 군대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군대는 항상 배고프고요. 항상 추워요. 근데 그 추위를 여러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보초 설 때. 그러니까 좀 불침번은 그래도 막상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나아요. 밖에 나가서 어떤 경계 근무를 설 때, 어디 뭐 탄약고라든지 뭐 중요한 이게 위병소 현관이라든지 막 중요한 곳에 항상 2시간씩 교대로 어떤 경계 근무 보초를 섭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2시간마다 교대를 해서 이제 자기가 나가서 그 시간을 2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진짜 춥죠. 근데 한겨울이 아니어도 엄청 추워요. 이게 항상 이 총을 옆에 뭐 자경계총 또는 우경계총하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게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도 엄청 아프고요. 제일 견디기 힘든 건 2시간 동안 그 전투화죠. 전투화 안에 있는 발가락이 땡땡 얼어요. 이상하게 이 전투화, 이 군인들이 신는 군인 신발은요, 전투화를 신으면은 전투력이 뭐 100%, 200% 상승한다고 해요. 왜냐면 전투화가 딱딱하거든요. 그걸로 진짜 한 방 맞으면은 어디 뼈 나갈 것처럼 계속 단단해요. 근데 단단한 게 좋긴 한데요. 뭐가 안 되냐면 방한이 안 돼, 방한이. 그래가지고 엄청 발이 시려워. 근데 그냥 보초를 설 때도 너무 시려운데요. 혹한기 훈련을 가면 진짜 겨울에 가장 추울 때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텐트 치고 뭐 잠을 자고 하면서 이제 그 혹한기를 견뎌내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혹한기 훈련에 그 추운 산에서 새벽에 나와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요. 와, 이거는 뭐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춥고 막 발도 너무 막 땡땡 얼고 하니까 막 보초 교대로 들어올 지금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는데 계속 시계만 보는 거죠. 어떻게 이 겨울에 그 바람을, 산속에서 부는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덜덜덜 떨면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는데요. 교대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 막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를 견뎌내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않고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쟁에 났을 때 진짜로 전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실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경계 근무 막 서고 이게 혹한기 훈련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 인생에서도 이런 혹한기 훈련 같은 걸 시키시는구나.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대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힘들어져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정말 혹한기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우리가 정말 이런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위기의 상황, 힘든 그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지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고 보면 거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어둠의 터널을 그래서 지나오게 하셨구나. 나중에서야 그것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터지는 여러 가지 위급한 문제들로 막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그냥 무조건 가져라.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그것만이 답이다. 그냥 버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이 본문에서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이루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업 직장을 갖고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믿음이 좋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것들이요 엄청 이 부모를 기쁘게 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모가 엄청 기쁘거든요. 자기가 한 것보다 사실은 자녀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뻐요. 제가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년 재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에 합격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합격자 발표를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가면 대자보로 크게 붙여져 있어요. 수험번호 몇 번 합격 이런 식으로 합격자 명단이 붙여져 있고,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RS 전화가 있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학교를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은 서울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RS 전화로 딱 확인을 하는데 참 이 ARS 전화도 참 야속해요. 수험번호 1291번 예를 들어서 김협임은 합격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 딱 들었는데 경영님은 합격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염장 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ARS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김형님은 합격까지 나왔는데 내가 더 기다렸죠. 하였습니다. 이제 하지 않은 못하였습니다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합격하였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딱 소리를 듣는 순간 전화기를 집어던지면서 우와 합격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도 막 기뻐하시고. 근데 사실은요, 저는 딱 그 순간 기뻐한 것으로 끝났지만 부모님들은 계속 그것이 자녀가 좋은 학교 합격했다, 이게 평생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평생의 기쁨인 거야. 본인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는 그냥 합격이다 하고 끝이야. 근데 부모는 그것이 평생의 자랑이고 평생의 기쁨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엄청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훨씬 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것도 언제 기도할 때?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왜 내가 여기에 이 현장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특히 위기의 상황,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모르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나중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 하면 산으로 갔고, 강으로 가자 하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자 하면 바다로 갑니다. 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심지어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 집에서 마지막 잔치 벌리고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다들 말렸어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 도마는 야, 그래, 죽으면 죽었지,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곳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건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3번이나 깨웠는데도 3번이나 잠이 잤잖아요. 산으로 가자 하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자 하면 강으로 갔던 제자들이요, 기도하자 하니까 다 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쉬운 건데요. 근데 제자들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심지어 죽으러 가는 것까지 같이 갑시다 하고 갔는데, 기도하라 했는데 3번이나 깨워도 그냥 잠들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는 정말 쉬운 거지만 또 기도는 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계속 방해해요. 그걸 다니엘에서도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열심히 날아가는데 그 사이를 이 사단 마귀들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20일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려워요. 왜? 이것이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기도를 포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주셔요. 그것이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뭡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데, 근데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된다는 알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하려고 딱 앉았어.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려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연약함들,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잠들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기도하려고 하면 맨날 잠 오고 딴 생각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귀한 아주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기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서 하나님 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이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옆에서 돕는 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가장 현대적인 표현으로 가장 어울리는 게 뭐냐?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 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라클레토스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법정에 설 때요, 변호사가 없으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특히 뭐 경찰서 가서 뭐 진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법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법적인 어떤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불리한 말도 계속 이렇게 그냥 하게 돼서 나중에는 더 어렵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법적에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을, 그것도 잘못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형기가 달라지고 구속이 되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 뭐 몇 년을 사느냐, 막 이런 거 형량이 달라지고 이럴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그것을 옆에서 전문가적인 어떤 이 식견을 가지고 나를 도와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변호인이잖아요. 그 변호사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세우면 많은 사건에서 이길 수가 있고 내가 해가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보혜사, 그런 우리의 변호사인데 가장 뛰어난 변호사인 거예요. 가장 뛰어난 훌륭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를 곁에서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냥 보혜사라고 안 하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돕고 인도하고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만 남아서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 진리를 압니까? 뭐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대신에 영원토록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돕고 함께 하실 또 다른 변호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성령님이 너희가 가운데 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가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14장에서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진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그것도 너희가 힘들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 곁에서 도우니까 너희가 도우실 거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고요. 기도만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려워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지금 여름에 왜 여름에 이 덥고 막 힘든데 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겠어요? 이럴 때 더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가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가장 무더울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 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또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어려우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